장 1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 자에게냐 혹은 무할례 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포도원이 있었고요. 그 포도원의 주인이, 그 농장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포도원에 일을 시키려고 품꾼들을 찾으러 물색하러 광장에 나갑니다. 아침 일찍인데도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이 그날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날 일을 해야만 처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와 있었던 것이죠. 그때 마침 그 주인이 그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서 부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하루 품삯을 줄 테니까 오늘 일하면 돈을 줄 테니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 좀 하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아침 일찍 일하러 나온 사람들이 어이씨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주인이 이 일꾼들하고 품꾼들하고 계약한 돈은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 정도 되는 이 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계약을 하고 가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오전 9시가 되었습니다. 아침 9시가 됐는데 주인이 광장을 지나가다 보니까 여전히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서 있는 걸 봅니다. 그들이 놀고서 빈둥빈둥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냥 기다리는 거죠.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에게 상당한 돈을 주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9시부터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낮 12시가 되었습니다. 해가 충천에 떴습니다. 주인이 광장에 우연히 나가보니 그 자리에 여전히 빈둥빈둥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주인이 그 사람들을 보니 좀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 포도원에 들어가시오. 그러면 오늘 일한 돈을 내가 주겠습니다. 이 12시에 주인을 만나서 포도원 주인을 만나서 일자리를 얻은 사람은 정말 기뻐할 것입니다. 감격스럽겠죠. 오늘 하루 공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낮 12시인데도 이 대낮인데도 일거리를 주는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그 무더위를 잊고 일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낮 3시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그 시간에도 광장에 나가 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빈둥빈둥 서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낮 3시입니다. 그 하루가 이제 곧 한 3시간 지나면 다 끝날 시간이죠. 근데 주인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오늘 일 못하면 빈손으로 들어가면 이 처자식들 어떻게 먹여 살리나. 주인이 불쌍히 생각해서 그들을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오후 5시가 됐습니다. 이 오후 5시라 하면 이제 보통 일과가 6시에 끝이 납니다.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해가 지면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제 포도원 농장 문을 닫는 시간 1시간 전인데 주인이 그 광장에서 나가보니 아직도 놀고 서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왜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여기서 지금 놀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제 1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면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빈손으로 들어갈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족들도 아마 굶고 앉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제안을 하지요.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시오. 내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시오. 일을 시키겠습니다. 당신들 일하면 내가 당신들에게 반드시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해가 지었습니다. 포도원 일이 다 끝났습니다. 이 주인이 그 총무에게, 포도원 총무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자, 이제 일 끝났으니 일꾼들을 전부 다 불러다가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처음 온 자까지 일당을 이제 지급하라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지시에서 좀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일이 좀 꼬입니다. 주인이 뭐라고 지시를 했느냐? 처음 온 사람부터 돈을 지급해라 라고 한 것이 아니고 맨 마지막에 온 1시간 일한 사람부터 돈을 지급하시오라고 이 지시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온 사람부터 돈을 지불했으면,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부터 돈을 빨리 주고 보냈으면 그 뒤에 얼마를 주든지 그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못 봤을 텐데, 안 보고 갔을 텐데, 1시간 달랑 1시간 일한 사람부터 돈을 지급해라 라는 그 명령 때문에 그 일찍 새벽부터 왔던 사람들은 그 1시간 일한 사람이 얼마를 받는지를 다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달랑 일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모습을 본 새벽부터 12시에 9시에 3시에 와서 일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은근히 마음에 기대를 하게 되죠. 야, 저 1시간만 달랑 일한 사람을 하루치 일한 임금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니 새벽부터 9시부터 12시부터 3시부터 일한 우리는 저 1시간 일한 사람보다 분명히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는 걸 보니까요,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그리고 정작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걸 봅니다. 그러니 새벽 6시에부터 일했던 사람들이요, 그 일꾼들이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5시에 왔던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요, 그 이후에 왔던 사람들도 똑같이 주고, 새벽부터 하루 종일 더위에 또 땀을 흘리면서 고통 중에 수고한 우리는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똑같이 취급을 합니까? 라고 불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불만이 당연히 합리적입니다. 이성적이죠. 맞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아마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똑같이 차별 대우를 했다면 아마 노동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을 당하기도 충분했을 겁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고대 사회, 계급 사회에서 있던 일입니다.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죠. 권력자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감안해야 됩니다. 일한 만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던 것, 그때 당시에도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소망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은요, 빈손으로 집에 들어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채용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원하는 만큼 주인이 주고 싶은 대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생 많이 한 그 새벽부터 6시부터 일한 일꾼 입장에서는 이게 참 불공평하다 느껴진 것이죠. 불공평한 겁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새벽 6시에 와서 일한 사람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제일 많이 고생했는데 1시간밖에 고생 안 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면 이것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자기가 고생한 거는 생각하지 주변에 처자식 먹여 살리기 힘들어하는 이웃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은 그러한 불만이었던 것이죠. 주인의 행동은 바로 그와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주인은 새벽 6시에 부른 그 사람도 불쌍히 여겼고 9시나 12시나 3시나 채용한 사람도 불쌍하게 생각했던 것이고, 그리고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도 이 주인 입장에서는 참 불쌍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똑같이 대하여서 그들에게 똑같이 임금을 지급한 것이죠. 주인이 그 아침 일찍 일한 사람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야,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이 주인은요, 그 사람을 아침부터 새벽부터 5시까지 일한 5시에 불러낸 사람까지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들을 친구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와 같은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 주인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겸손하고 또 인자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맞습니다. 이 주인이 그 6시에 일한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 나하고 너하고 약속한 것은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아니냐? 그리고 지금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약속을 다 지키지 않았느냐? 그러면 당신은, 친구 당신은 당신이 받은 거, 그거 약속한 대로 받았으므로 그거 가지고 가면 된다. 맨 나중에 온 저 사람에게 너하고 똑같이, 친구에게 똑같이 준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내 마음이다, 내 선택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나는 오후 5시에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것이다. 그래서 불렀다. 그런 나를 나쁘다고 생각하면, 악하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가지면 내가 뭐가 되느냐 라고 이 주인은 그 불만을 가진 사람에게 대답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오전 6시부터 땀 흘려 일한 사람이나 해가 지기 직전 1시간만 달랑 일한 사람이나 대우를 똑같이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그 주인의 마음이입니다. 그 주인의 뜻이지요. 그러므로 일찍부터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늦게 부름받은 사람은 또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이고, 나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내가 뭐 1시간 일한다고 이 농장 주인에게 무슨 도움이 되었을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새벽부터 일한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주시면 어떡하나?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또 고맙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 사람은요, 이 한 데나리온은 그 일한 사람이 노동한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일한 만큼 받은 게 아니죠. 그냥 덤으로 받은 것입니다. 대가대로 받은 것이 아니죠. 그냥 선물이요, 은혜라고 할 것입니다. 주인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아서 일한 사람은, 그리고 또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새벽부터 일한 사람과 똑같이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한 것이죠. 나를 불러준 주인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포도원 주인에게 해드린 것도 없어서 죄송스럽고, 또 한편으로 일찍부터 일한 동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미안하겠죠. 죄송하겠죠. 부끄럽겠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거절할까요? 아유, 못 받겠습니다. 도저히 죄송해서 내가 이 선물을 못 받겠습니다. 도저히 저 동료들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서 이거 일한 만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도저히 못 받겠습니다. 주인님, 이거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빈손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그렇게 주었을 때는 그걸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될까요? 그 주인의 사랑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인이 준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면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인의 선물이요, 주인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은요, 일찍 일한 일꾼들이 주인에게 항의를 할 자격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을 새벽에 부른 주인이나 점심에 부른 주인이나
1시간 일하라고 부른 주인이나 그것은 주인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돈을 지급하겠다고 한 사람이 세운 규칙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에게도 규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도 규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에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 치유를 얻고 회복을 얻는, 또는 배고픈 자가 배부름을 얻는 그러한 규칙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규칙이 있습니다. 높아지고 성공하는 규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죽는 규칙도 있습니다. 망하게 되는 규칙도 있습니다. 밀어내지고 낮아지고 또 어리석게 되는 규칙도 있습니다. 배고파질 수밖에 없는 규칙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규칙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 규칙을 누가 세웠을까요? 신명기 32장 3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 세상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의 규칙을 세운 이가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신명기 30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규칙 누가 세웠을까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규칙,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규칙, 지혜롭게 되기도 하고 미련하게도 될 수 있는 규칙,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규칙, 배부르기도 하고 배고파지기도 하는 이 규칙. 이 규칙을 누가 세웠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또는 복을 받으려면 그 규칙을 세운 이의 규칙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 규칙을 세운 이의 말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번 복을 받아보고 생명을 얻어보고 내 뜻대로 한번 지혜롭게 되보겠다고 내가 아무리 선택을 하고 내가 아무리 결정을 하고 또 혹시 내 삶에 왜 이렇게 사망이 있고 저주가 있고 배고픔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암만 내가 불평과 불만을 토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죽음의 규칙, 복과 저주의 규칙, 지혜와 미련함의 규칙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규칙에 우리가 맞춰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는 생명과 복을, 지혜를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 규칙을 세우신 하나님께 우리는 겸손히 순종하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들에게,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그 사막에서 너희에게 먹이셨는지 아느냐? 그것은 다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기 위해서 그 사막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먹이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낮추시고 시험을 주시고 왜 광야길을, 사막길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고통의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는가? 그것은 이 생명과 복, 지혜와 명철, 이 모든 것의 규칙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통과 고난의 길을 통과한, 이 시험을 통과한 백성들은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찾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라.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규칙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생명을 얻고 복을 받으려면, 지혜를 얻으려면,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생명과 복, 지혜와 명철을 세우시고
규칙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꼭 하나님만 찾아야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왜 꼭 하나님을 믿어야 복을 받는가? 왜 하나님만이 규칙을 세우셨는가? 우리가 불평을, 불만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뿐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위에, 그러면 아마 한번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를 한번 해보십시오. 진정한 복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생명을 하나님이 세운 규칙에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규칙에 따라 누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규칙을 세우셨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저주, 우리의 죄악, 우리의 망함, 우리의 미련함을, 그것을 전부 다 나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담당을 시키셨다고 하나님은 규칙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 내 허물, 내 부끄러움, 저주, 죄악, 나의 모든 약함, 질병, 나의 망한 것까지도, 미련함까지도 대신 담당한 그를 찾고 그를 의지할 때에, 그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규칙에 따라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저주와 사망과 우리의 망함과 우리의 미련함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의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생명과 복이, 지혜와 명철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두 번째 규칙이 이것입니다.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자에게라고 규칙을 세우셨습니다. 이 생명, 영원한 생명, 복, 지혜, 능력, 회복, 이걸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얻고 생명 얻는 방법은 하나님이 세운 규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세운 규칙을 믿는 것이지요. 이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과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도 그래서 이 약속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운 규칙, 그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예화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친척도 떠나라, 아버지 집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 사람을 복을 줄 것이고, 너를 혹시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애를 저주할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다. 참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복을 주시죠.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발 닿는 곳마다 복이 넘칩니다. 아브라함이 손대는 일마다 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그 인생 자체가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야 복을 받는 이 놀라운 규칙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합니다.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75세의 그 연로한 나이에 하나님이 하신 그 규칙,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규칙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놀라운 복들을 많이 받습니다.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고 또 그 아브라함 자손 중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기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생명을 얻은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노력을 많이 했던가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지성이나 자신의 어떠한 의지로 얻은 결과였던 건가요? 아닙니다. 오직 아브라함은 이 복과 생명을 받은 비결은 하나님의 규칙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약속이, 하나님의 규칙이 그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2절에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냐? 아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노력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행위가 의로워서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행동을 많이 해서 복을 받았다면,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자랑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행위로 하나님께 복을 받거나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규칙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복을 얻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로, 노력으로의 결과로 복을, 하나님이 복 주셨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복 받았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해서 복 받았다 라고 했다면 그것이 자랑이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75세가 될 때까지도 그는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생명을 얻을 만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할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었지요.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규칙을 세우신 거예요. 너 지금 75세지, 너 지금부터 내 약속을 믿으면, 내가 세운 규칙을 믿으면 너 그러면 내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세운 규칙을, 내 약속을 네가 지금 믿지 않으면 너 내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나이에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규칙을 믿기로 선택을 한 것이죠. 그 믿음의 결과로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생명 얻은 것이지, 그가 75세가 될 때까지 무엇인가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생명 얻을 만한 일을 해서 복 줄 테니까 이제 내 말에 순종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외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느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이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주할 만한 사람이었죠. 그의 자식이었습니다. 75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복받을 만한 가문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복받은 것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이 세운 규칙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복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는 생명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4절에도 말하죠. 그러므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품삯, 이 월급이 은혜로 여겨지겠느냐? 아니죠. 보수로 여겨지는 것이죠.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로자가, 노동자가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월급을 받았을 때 그 월급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은혜 받았습니다, 선물이군요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한 달 동안 땀을 흘리고 잠 못 자고 고생하면서 한 나의 대가라고 이야기하지, 그걸 은혜, 선물, 사장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5절에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준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요, 사랑이요,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것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심장을 뛰게 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한 일을 하지 않고 거룩한 일을 하지 않고 설사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죄를 많이 저지르고 자격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만약에 내 규칙대로만 하면 너에게 자격이 없어도, 일을 하지 않았어도 너에게 내 생명과 나의 복을 너에게 주마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규칙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경건하다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이 하나님의 규칙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복받을 일을 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옳은 자로 여김을 받는 사람, 그것이 얼마나 복이 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느냐. 7절에 말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불법, 나의 죄악, 나의 더러움을 용서받고 나의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복을 누가 어디에서 받을까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찬양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8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요, 규칙을 하나 세우셨지요. 죄가 있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을까요? 내가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더러운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규칙이 어떤 규칙일까요? 바로 아까도 말씀을 드린 이사야 53장 6절 7절 말씀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한 그 속죄제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멸망치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규칙입니다. 그러면 그 규칙을 믿고 그 규칙대로 예수를 믿고자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어도, 그 사람의 죄악이 너무너무 더러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불만이 될 수 있을까요? 왜 예수 믿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용서가 없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은 왜 용서 안 해주시고, 이 더러운 죄를 저질렀는데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왜 용서해 주십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그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규칙을 그와 같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러한 규칙을 세우셨고 그러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규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왈과 왈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누구나, 나도 누구든지 나의 허물과 죄악과 더러움과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과 질병이든 미련함이든 배고픔이든 이 고통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운 규칙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 하신 약속을, 그 규칙을 선택하기만 하면 나도 그와 같은 복을,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왜 저 더러운 놈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그렇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 복받고 생명 얻는 것을 우리는 그 일에 그다지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문제이지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다, 믿음의 복이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누리는 즐거움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찬양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규칙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령님이심을, 이 성령을 좀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돈 주시고 상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에 실수하셨다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돈 주신다라고 드린 말씀이 이거 실수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헬라어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우리 한글 신학자들이 참 유교적인 관점으로 점잖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단어가, 이 상이라고 번역한 단어, 헬라 원어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서론의 비유로 말씀을, 예수님 하신 말씀에 삭슬 주다, 그 단어하고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돈이라는 단어예요, 돈.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를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것이 헬라어에 있는 그 돈이라는 단어다, 그리고 잘 설명을 드렸더니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그 설교 원고 좀 출력해서 주세요라고, 제 일생에 처음으로 저의 설교를 소중하게 여기겠노라고 이 단어가 돈이라는 단어. 저도 사실 돈 좋아합니다. 돈 없으면 못 삽니다. 또 가난할수록 돈이 더 필요하고,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돈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아프시지 않습니까? 자식들 뭐 좋은 거 먹이고 싶고 따뜻한 옷 먹이고 싶고, 또 그나마 비 안 새는 집에서 살고 싶지, 누가 비 쭉쭉 새고 곰팡이 쓰는 집에서 살고 싶은 부모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찬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약속하세요. 학기서 2장 8절을 첨가해서 또 말씀을, 이 설교 원고에는 없으나 말씀을 드릴까요? 학기서 2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금과 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돈 벌려고 하나님 떠나서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돈 벌어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하나님 없이 내 머리와 의지와 내 선택을 따라서 열심히 해보세요. 반면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의 정말 일용할 필요한 것이 좀 많이 있어요. 내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고,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고, 내 직장 동료들 먹여 살려야 되고, 내 살고 있는, 내가 근무하는 직장이 망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직장에 필요한 것을 좀 주세요. 내 사업장에 저 직원들이 지금 몇 명이 되는데 내가 사업 망하면 하나님, 우리 직장에 저 사람 다 알거지 됩니다. 다 실업자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것도 번역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필요한 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필요한. 여러분, 여기 사장님이 계십니다. 또 직장 근로자가 계시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식구가, 우리 집 식구는 5명입니다. 아니면 3명입니다. 혼자 삽니다. 필요한 양식이 다 달라요. 필요한 돈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 있습니다.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또 정신적인 필요가 다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위에 딴 데로 가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 100번 1000번 절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 한번 머리 숙여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 차이를 한번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찬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규칙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죽음이요, 사망이요, 저주요, 망하는 것, 미련한 것, 하나님이 다 규칙을 세우신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사망,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는 선택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선택지예요. 찬양가족 여러분, 저도 강요를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성도님들에게 혼을 내거나 목청을 높여서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안 찾으십니까? 왜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 읽지 않습니까? 다그치는 것보다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세요. 너희들 앞에 내가 선택지를 주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내가 너희에게 선택을 주었으니, 규칙을 주었으니 네가 선택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비결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선택을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찬양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까지, 오늘까지 하나님께 생명을 얻고 복을 받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뜨게 된 것, 아니 나 지금 다 망하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복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찬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찬양가족 여러분, 혹시 내일 하나님께서 또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심장을 뛰게 해주셔서 내일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면, 그래서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칙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상 주시고 돈을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라고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처럼, 찬양가족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혹시 오늘 내가 망한 것 같고 내일이 없을 것 같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할 힘도 없고 말할 의지도 없는 상황일지라도 속에는, 마음으로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힘조차 없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 이제 죽습니다. 죽는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죽는다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생명으로, 복으로, 상으로,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믿음이 견고해지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죄 많고 더럽고 추악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규칙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복 주신다 하셨으니, 생명 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을 찾은 거 용서해 주세요. 다른 신 앞에 머리 조아린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머리와 내 생각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찾아다닌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게 하소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규칙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열심히 내 지혜와 명철과 다른 성공자들의 뒤를 따라가면, 세상을 따라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돈을 잘 벌 수 있지 않을까? 내 인생이 잘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분명히 이 세상 우주 만물의 규칙을 하나 세우셨습니다. 생명과 사망, 생명과 죽음, 그리고 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앞에 제시하셨습니다. 너희는 선택하라. 너희가 생명을 얻기 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규칙을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규칙을 믿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내 노력으로, 내 자격으로,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규칙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저희들의 노력이나 저희들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고 복을 받고 능력을 얻으며 지혜를 얻으며 회복을 얻으며,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규칙을 따라가게 하소서. 이 말씀을 따라가게 하소서. 이 약속을 따라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다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게 하소서. 이 너무 쉬운 규칙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쉬운 규칙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귀한 선물, 큰 선물, 너무나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기만 하게 하소서. 이 사랑을 수용하게 하소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규칙을 의지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죽음의 자리, 음부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회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 하나님 망한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죽음이 왔고 이제 더 이상 내일이 없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부르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을 부르게 하소서. 그러면 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살려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믿음을 갖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 믿음으로 사는 찬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 험한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음의 자리, 음부의 자리, 지옥의 문턱에서 나는 이미 죽은 자리에서 있을지라도 요나가 그 어두컴컴한 바다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찬양교회 성도들 되게 없소서. 망한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내일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실패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행위도 아니요, 노력도 아니요, 우리의 지혜나 명철도 아니요, 세상의 어떠한 권력도 아니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발 닿는 곳, 서 있는 곳, 손 닿는 모든 곳에서,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내일을 또 허락해 주신다면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규칙대로, 하나님이 복과 생명 주신다고 하신 그 규칙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내일도 하나님 주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불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놀라운 구원과 생명, 복과 지혜, 명철과 능력을 경험하는 내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